한 5주 정도 제가 계획하기는 5주 정도 우리의 회복, 그러니까 어떤 뭔가에 빠져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것이 중독이라면 중독이요, 또 죄의 습관이라면 습관이요, 또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요, 여러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상처난 심령이라면 우리의 심령이요,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 5주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먼저 이 인정이 필요한데요, 모든 회복의 과정, 신앙,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회복의 과정의 제일 첫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첫 단계, 제일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함을 다시 말하자면,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구원자 되시고, 인간은, 사람은 사람이다. 나는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이 사순절의 첫 번째 시작이 제 수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 수요일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다.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 되시지만 나는 인간일 뿐이다. 인간의 자리, 인간에 대한 이 인간 존재로서의 인식, 이것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러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또 엉뚱한 것에 탐닉하고 중독되고 허우적대고 죄에 빠지고 악한 습관,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회복의 첫걸음이 바로 이 겸손함.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첫 단계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이런 뿌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에 빠지고 뭔가에 탐닉하고 뭔가에 취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택하여 취하여 그것을 마시고 먹고 또 뭔가 행위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처음엔 내가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술로 표현하면은 내가 술을 마시지만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엔 술이 나를 마시는 단계, 술이 주권을 가지고 나를 술이 지배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처음 시작은 내가 한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은 내가 아니죠. 나도 뭔가 거미줄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완전히 매여버린 상황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죄죠, 죄. 여러분, 인간 사회, 우리 나 자신, 개인만 놓고 봐도 우리는 죄에 매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데, 바로 이런 죄의 뿌리, 이런 여러 가지에 빠지고 얽매이게 되는 어떤 중독적 현상의 뿌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원래 제가 계획하기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나는 안 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죄의 뿌리, 중독적 현상의 뿌리들을 우리가 알아봤다면, 이제 좀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결국 해결자 되시고 창조주로서 우리를 다시 빚으실 수 있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항복의 손길은 다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지경에서, 이 상황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 그 늪 밖에 있는 누군가가 꺼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 번째 이 시간,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네 번째 다음 주에는요,
이게 혼자 안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계시지만 혼자가 아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어려움, 아픔, 죄, 중독, 또 이 병 고쳐나가는 일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함께 병 고치는 일. 그래서 중환병에 든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께 같이 도움을 구하는, 그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나 자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우리의 뿌리, 죄의 뿌리에 대한 인식을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결국 여러분 이 과정들이 따지고 보면 나 자신과의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죄의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나와 함께하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때로는 진솔하게 가면을 벗고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관계의 회복의 그 지지, 격려 속에서 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면서 나의 여러 가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들 가운데서 내가 참 소중하구나, 가치 있구나, 의미 있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참 사랑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마지막 5주째는 그렇게 해서 요 5주간의 시리즈를 계획한 시리즈를 그렇게 맞춰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과정, 방법, 수단, 이 모든 것들이 또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뿌리, 중독적 현상의 어떤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모르냐라는 거죠. 우리 다 압니다. 지금 특히 이 수요 예배까지, 수요 이 시간까지 나온 분들은 그거 모르는 분들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즉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신앙 형태로 빠져가는 그런 현상들, 모습들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천지, 구원파, 또 최근에 여러 뉴스나 지금 이슈, 사회적으로 다시 또 이슈화가 되고 있는 JMS, 아가동산. 아가동산은 좀 저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아가동산, 예전에 그 오대양 사건, 또 만민교회 이재로, 이런 모습들. 여러분, 거기에 빠지고 또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몸도 마음도 물질도 모든 재산도 또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드렸던 분들, 그분들이 뭘 바랬을까요? 사실은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받는다라고 믿었고 확신했고, 여러분 확신하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지만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교회당에 계십니까? 교회당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한 복판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복판.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어디에서 키워집니까? 현실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이 쓰여졌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들이 어디서 쓰여졌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동굴 속으로 피해 숨어 들어가 있는데 그 동굴 속에서요.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기,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을 했다가 거기에서 또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이제 이 다윗을 향한 비난에 직면해서 다윗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생명의 위기, 위협을 다시 한번 아기스 왕으로부터 느낄 때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막 침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이 만들어진 거죠. 다윗의 이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 많은 힘겨운 삶의 현장,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부단한 이 신앙적 분투와 씨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십니까? 주무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깨소서 막 하나님을 막 마치 흔들어 깨우는 듯한 그런 이런 시편의 구절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이 키워진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영성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현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도피하는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린 영성이다. 그럼 다윗이 또 우리는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소년 시절에는 양치기 목동이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무슨 일 하던 사람인가요? 잘 모르세요? 뭐 하던 사람인가요? 왕이죠, 왕. 다윗의 직업이 왕입니다. 다윗의 왕인데,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다스리는 사람이죠. 한 나라를. 한 나라의 안보, 정치, 외교, 국방, 또 경제, 이게 다 뭐죠? 현실이잖아요. 현실. 왕이 이 현실을 내팽개치고 진짜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공간, 어떤 이렇게 뭐 성소, 성막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통치를 보고 다윗이 공의와 정의, 의의 통치를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윗이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따라 나라를 다스릴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의의 통치는 뭡니까? 현실에 깊이 있게 뿌리내려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또 다윗의 여러 가정도 다스리는 것, 여러분, 가정 다스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지혜를 발휘해야 됐고, 이 가정에 여러 아들들이 있고 그들 간에 여러 가지 권력 다툼이 있을 거고 서열 다툼이 있을 거고, 또 아내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시기 질투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현실이죠. 현실. 그 현실 속에서 키워낸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과정 중에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현실을 도피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현실을 떠나는 이런
신앙 행태를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좀 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더 잘 살아내보고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더 잘 살아내보고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좁게는 가정, 자녀 간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또 여러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조금 더 확장하면 사회, 역사적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까지 어떻게 잘 살아볼까? 여러분, 신앙은 절대 도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마을 안에 있습니다. 마을 안에. 반드시 사람들 속에 교회 당이 세워져 있다는 거죠. 산속에 있는 것은 교회당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수도원이라고 하죠. 수도원. 네, 수도원. 그래서 현실을 떠나서 수도원. 그럼 우리는 수도원을 추구하느냐? 기독교 신앙은 수도원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다 현실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은 사실 흔히 말하는 이상한, 요상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단에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특히 요즘 이 다큐로 다뤄지는, 넷플릭스 다큐로 다뤄지는 그런 이단들 특징이 있죠. 뭡니까? 뉴스 못 보게 합니다. 외부 소식 못 보게 합니다. TV도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런 깊이 있는 관계를 못 맺게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못하게 합니다. 다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떠나 현실 도피처로서 그 이단 교회가, 이단 단체가 도피처를 제공해 주는 양 계속해서 그루밍 또는 집단적 의식화 교육, 그것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 요즘 얘기를 합니다. 가스라이팅. 쉽게 말해서 세뇌시킨다라는 것이죠. 세뇌. 다 차단하고.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반드시 우리가 세상 소식을 듣고 뉴스를 보고 뉴스를 듣고 그리고 뉴스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세상 소식을 놓고 여러 환경 기후 재앙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기에 우리와 함께 또 온 세계와 함께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을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신앙의 열심만을 내게 되면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깨어지고 망가진 방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 흔히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신앙, 해로운 신앙들은 특징이 이렇지요. 이 잘못된 관념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마냥 행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복한 일이 아니라 어떤 재앙과 같은 일들,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속에서는 이런 인식, 특히 이단이나 해로운 신앙을 전하는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가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죄 때문이다. 일어난 일들은 어떤 특별한 죄 때문이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뭐에 빠지고 뭐에 이렇게 휩쓸리고 왜 그러느냐, 이 특별한 죄의 문제들 막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불행들, 질병들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백지장 한 장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무속신앙. 무속신앙에서 뭐라고 해요? 집안에 일어나는 우한, 질고, 병고 이런 불행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구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구슬. 이제 특별한 죄 때문이니까 그 특별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해결책을 얘기를 합니다. 무속신앙에 대부분 다 굿인데, 그 구판도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크게 구판을 벌여야 된다라는 거죠. 크게. 그래서 감동 감화시켜야 된다. 이 작동 방식이 똑같아요. 2단. 특별한 헌신. 특별한 어떤 뭔가 행위. 특별한 어떤 열정을 그분한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중에도 내가 특별한 헌신해야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해서 특별한 복을 주실 거다, 특별한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특별하게 해결해 주실 거다, 보통 이 특별히 문제예요.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의 일상 속에서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일상적으로, 특별한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작은 부분에서라도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내딛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설령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복을 주시기도 하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복이 아닌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기도 하십니다. 보통 잘못된 신앙 2단들에서는 막 10의 6조, 10의 9조 막 이렇게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10의 9조가 아니라 아예 전부를 그냥 전 재산 다 드립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잠재적인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냐면 욕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욕망.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드릴까요? 그렇게 드려서 내가 이렇게 과도하게 드릴 때 되받을 수 있을 거라는 보상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앙이 믿음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는 겁니다. 딜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그만큼 주십시오. 줄 거죠?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어떤 헌신, 열심 그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열심 내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자기의 이 열심을 내는 심리적 기제에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가 어떤 특별한 욕망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과 거래적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피지 않으면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잘못된 신앙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적 행위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오해를 제 나름대로 깨트린다라고 해서 예전에 그런 제목의 설교를 이제 전한 적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기도, 기도 안 해도 되기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도해도 안 되기도, 기도 안 해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띄어쓰기를 이 의미 구분을 잘못해서 하면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아니, 기도 안 해도 되기도 한다는 것은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시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래자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막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내가 조종하는 맞는 기계, 내가 조종하는 어떤 로봇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신앙 관념, 개념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그것은 사실은 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는 사실은 사회를 돌아보고 사회학적 분석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침체와 교회의 부흥, 이것을 따지는 데는 오로지 여러분 한창 때, 여러분 젊으셨을 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른 권사님, 성도님들 젊으셨을 때 교회가 한참 부흥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오로지 종교적 열심, 즉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런 신앙의 뜨거움 때문에 정말 한국교회가 부흥했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그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인구 구조라든지 인구 여러 가지 이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요? 오늘날 교회가 좀 침체되고 수가 줄고 아동부, 영유아부까지 줄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약해되고 종교적 열심이 없어지고 그래서만 줄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특히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까지 교회의 성도님들의 수가 급감하고 하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의 부족 때문입니까? 그건 더 명확한 정답이 있죠. 무엇 때문이죠? 최근 3년 동안의 코로나. 그러니까 제가 사회학적으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코로나라는 사회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종교적으로 환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도 좀 어려운 말인데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가 열심히 없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서 이렇게만 다 모든 원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잘못된 목사라 칭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조주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 탓으로 막 돌리면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지금 뜨거움이 부족해서다, 열심이 없어서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뭡니까? 현실을 떠난 신앙인 거죠. 비현실적인 해석과 비현실적인 관념, 개념으로 얽어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교조주의, 이런 잘못된 관념으로 자꾸 굴레를 씌우면서 하는 것은 뭘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덜하게 만들고 아주 단순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단순하게, 지금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단순한 해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죠. 기도가 안 해서 그래요.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명확하게, 얼마나 분명해요. 근데 해 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지배합니다. 그거 하나로도 지배를 하는 거죠. 그거 하나로. 결국 지배를 한다는 것은 지배하는 그 너머에 누가 있을까요? 지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권위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의 권위에 나중에는 진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얘기를 할 때에도 그런가 보다 하고 소위 순정이라는 미명 안에 따라가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한국교회의 잘못된 신앙들, 해로운 신앙들, 이런 곳의 모습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꼭 이렇게 얘기하죠. 희소성 모델.
홈쇼핑 광고랑 비슷합니다. 지금 아니면 이런 기회 없습니다. 지금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그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늘 얘기하죠. 몇 명? 14만 4천 명이라. 지금 구원받는 사람의 범주에 몇 명 안 남았어요. 선착순 14만 4천 명인데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희소성, 즉 그런 식으로 소속돼야 된다, 거기에 속해야 된다라는 그 절박성을 막 강조를 하면서 거기에서 탈락되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을 또 심어주죠. 그렇게 한번 이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면은 지옥에 간다. 이 정명석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가면 지금 이곳 안에서의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면은 너 지옥 간다. 너 죽어. 너 심판받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희소성. 이제 이렇게 희소성이라는 것에 매이게 되면 사실 여러분 어느 순간 요즘은 홈쇼핑도 그렇게 많이 보질 않는데요. 예전에 비하자면 그래도 홈쇼핑 많이 보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순간에 이 전화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구매 버튼을 눌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는 거죠? 그때 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그 희소성 게다가 그 두려움 이것까지 엮여지면은 그 불안 심리에 자극받아가지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터널 안에 갇힌 것 같은, 터널 안에서는 뭐만 보입니까? 저 끝에 있는 한 방향의 출구, 빛만 보이는 거죠. 요게 빛이다.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터널 안에 갇힌 것 같은, 그것을 터널 효과라고 하는데 터널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움을 통해서 이제 두려움을 통해서 통제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서 지금 아이한테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다,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다, 그 집안에 어떤 저주를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가운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놓고 절대적인 자리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서도 이런 방식으로 어떤 신앙에 대한 권면이나 강조를 하시게 되면 지금 잘못 신앙 생활하게 만드는 그 촉매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묵상을 한다는데, 이 묵상이라는 것이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늘 살펴보고 검증해보고, 여러분 심지어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성찰도 뭘 알아야 성찰을 하죠. 뭘 알아야 뭘 근거로 따져보고 성찰해보죠. 그 말씀도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를 들면 성경과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 나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해도 안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런 과정으로 열심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의심도 해보고 질문도 던져보고. 지금 우리 이 남성 성경 바이블 스쿨, 여성 바이블 스쿨, 줄여서 말하자면은 남성이니까 맨 바이블 스쿨, MBS, 줄여서 MBS, 우먼 바이블 스쿨, 그러니까 WBS, MBS, WBS이겠죠. 이 두 반에서 제가 다 나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는 원래 사경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경의 전통. 그 부흥에 말씀하십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부흥과 사경을 합해가지고 부흥 사경회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갔냐면 부흥의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하는 것보다는 뭐가 주류를 이루게 되냐면은 심령대부흥회,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뭡니까? 그 심령대부흥회, 저 어렸을 때도 그 부흥사 보면은 사실 그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깊이 있는 어떤 해석과 내용과 분석과 이런 것들은 없고 뭐가 있냐면 뜨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뜨거운 열정, 뜨거운 헌신, 뜨거운 기도, 그래서 성령 체험, 성령 받아라, 이런 식이에요. 이게 물론 말씀만 막 생각하면 좀 건조해지고 척박해지고 뭔가 약간 황량해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어떤 찬양의 은혜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어떤 성령의 뜨겁게 하시는 뭐 이런 이 성령 충만함 이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말씀을 떠나면, 말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말씀에 대한 충분한 연구, 말씀에 대한 충분한 공부, 이것을 떠나면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뜨거운 헌신, 뜨거운 열심, 뜨거운 막 굿과 같은 그런 뜨거운 잔치들은 타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가톨릭도 말씀부터 들어왔습니다. 말씀부터,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역사가 이제 한 130년이 넘어갑니다. 근데 카톨릭이 100년이 더 앞섭니다. 230여 년 되는 카톨릭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국 천주교예요. 한국 천주교는 특이한 거는 사제가 없는데 신자들이 몇천 명 있었어요. 사제가 아직 한 번도 이 땅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 사제가 있기 전에 천주님, 즉 카톨릭에서 천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뭘로 알았을까요? 서학이라고 불리는 책을 통해서. 마테오, 이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마테오 리치라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라는 중세시대의 신부님이 이 청나라에 와서 청나라 사람보다 더 청나라 사람처럼, 중국 사람보다 더 중국 사람인 것처럼 중국말 배우고, 천재죠 이분이. 나중에 들어왔는데 이 마카오를 통해서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중국 황실 안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 되셨는데, 이 마테오 리치라는 분이 기독교, 당시로서는 기독교에 관한 변증서를 썼어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고, 기독교는 무엇을 믿고, 기독교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신앙하고 있다라는, 그게 천주시리라는 책입니다. 천주시리. 근데 그 천주시리라는 책을 나중에 조선의 양반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데 혼자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게 됩니다. 이벽, 이가환, 또 이승훈, 정약용, 약종, 약현, 이 형제들, 그들이 모여가지고 막 상고하고 분석하고, 이 천주시리에서 말하는 이 천주라는 존재, 이 도가 심오한 진리를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한번 이거 가지고 생각해보자 하고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마음에. 머리로만 이해해보려고 머리로만 토론하고 읽고 나서 서로 나누고 하다가 이들이 마음속에, 이 천주라는 분이 참 신인 것 같다. 우리 이 천주님을 믿자. 보니까 영세를 받아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벽 자네가 제일 정통한 것 같으니 자네가 이 영세를 주는, 즉 세례를 주는 사람이 되시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영세를 받아요.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물론 잘못됐어요. 나중에 사제가, 신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들이 다시 받게 되고 고치게 되는데, 일단 영세를 그때 받아요. 그럼 뭡니까? 자생적 기독교가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 최초의 교회는 세문안교회도 정동감리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입니다. 황해도에 있는 솔래마을, 한문으로는 솔래교회 또는 소래교회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아직 목사가 없어요. 목사도 없고 목회자 한국 땅에 정식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상륜이라는 분이 만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통역도 하고 하는 이런 분이셨는데,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만주 쪽에서 그 맥킨타이어 이 선교사님이 번역한 누가복음 전서, 예전에 그렇게 썼잖아요. 누가복음 전서라는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읽습니다. 그러다가 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교회당, 여기 교회당이라고 하고 우리 여기에서 모이자. 그게 솔레교회예요. 여러분, 그 뒤에 이제 한국 교회에 정식으로 선교사님들도 목사님도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때 한국 교회는 사경의 전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경회가 뭡니까? 사경을 헤맨다가 아니라 사경, 생각할 사, 말씀경, 말씀을 생각하는 모임들. 사경회, 말씀을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고 나누는 모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는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도 많지 않고 사경회가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전국에서 개최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경회가 열리는 보통 서울 경성으로 쌀을 짊어지고 옵니다. 농한기예요. 일을 안 하는 그때. 보통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농한기에 사경회들이 많이 열렸던 거예요. 부흥회도 그렇고. 자, 농한기에 쌀을 짊어지고, 왜 쌀을 짊어지고 옵니까? 가고 오는 데에만도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경회가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럼 먹어야 되잖아요. 누가 먹여주질 않잖아요. 그때는 다 힘든데. 그래서 자기 먹을 쌀을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밥을 해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었고, 실제 이거는 한국 교회사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간바이 교회라는 황해도 평산 지역에 있는 간바이 교회라는 곳에서는 사경회를 하고 난 다음에 꼭 그날 하루 1시간 이상씩, 그러면 우리가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함께 토론하는 자리 1시간 이상씩 하루 중에. 그리고 나서 이 간바이 교회 사경회 후에 간바이 교회에서는 이 토론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서로 정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입니다. 100여 년 전. 그러니까 아직 조선시대죠. 조선시대에 여러 관습과 제도가 남겨져 있을 텐데 두 가지를 정합니다. 그날 그 사경회의 말씀의 주제, 본문이 어디였냐면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천지창조 사건. 두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 첫 번째 결정이 뭐냐? 여자에 대해서 하대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해가지고 서로 부부간에, 남녀 사이에 존대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존댓말 쓰기로. 왜요? 그 근거 구조는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전에 조선시대의 유교적 성리학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보니까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그럼 존중해야지. 존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 하나님의 형상한테 반말을 해? 왜 함부로 대해? 왜 함부로 패? 왜 함부로 막 사람도 아닌 것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무시해? 이거 잘못됐구나. 두 번째, 남자와 여자가 겸상을 해야 되겠다. 특히 부부, 가족끼리. 여러분, 예전에 어머니들이 어디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어디서 식사하셨는지 사실 몰라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알아서 먹겠지. 못 먹으면 말고 쥐가 알아서 묵어야지 뭐.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부엌 정지해서 거의 뭐 그냥 그 고양이 세수하듯이 몰래 뭐 훔쳐먹듯이 그냥 막 몰래 그냥 쪼그려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남은 음식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입각에서 바꿔내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말씀을 놓고 씨름을 하고, 말씀을 놓고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고 건강한 질문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 이건 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거죠. 저는 많이 못 배워서요. 저는 많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계시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 말씀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딛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걸음을 내딜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